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번 8월달부터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의 장르는 누가 뭐래도 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참 시를 좋아합니다. 시편을 제가 특별히 참 좋아하는데 시편의 시를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의 45편의 장르는 흔히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마치 용비어 천가처럼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45편은 그 왕의 결혼식에서 그 왕을 찬양하는, 왕을 높이는 그런 시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게요, 보통 쓰여진 대로 읽으면 사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잘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는 시인은 글을 짧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 하나하나에 더 깊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읽었던 그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님이라는 게 단순히 떠나간 연인을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조국의 해방, 또 자유, 그런 의지를 담은 시라고 우리가 널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님이라는 단어, 날 떠나버린 님, 하지만 침묵하는 님, 다시 돌아오게 될 그 님은 바로 우리 조국의 해방을 뜻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시에도 분명히 왕을 높이는 제왕시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사실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1년 동안 100편의 시를 썼었어요. 그만큼 시를 쓰는 걸 좋아했는데 저도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요즘도 좀 쓰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를 참 신중히 골라요. 그래서 그냥 막 쓰는 단어가 없고 이 단어 안에 또 어떤 의미를 더 넣을 수 있을까, 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라는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시를 읽으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못 알아봐요. 그래서 답답하고 이거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설명하면 더 이상 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오늘 시를 봐도 보통 제왕시라고 불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를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참 그냥 누가 봐도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제왕시들 그리고 뭐 용비어 천가 같은 그런 장르의 글들은 보통 왕이 이렇게 비범합니다. 왕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왕은 이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왕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시편에 참 독특한 점이 있다면 왕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은 왕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왕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고 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2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름답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바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알쓸 신잡이라는 그 프로그램 아세요? 꽃보다 청춘 나영석 PD가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끝이 났어요. 그 내과학 전문가 그리고 뭐 문학가, 유시민이라는 정치인, 또 유희열 씨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알뜰하고 알면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아주 잡학한 그런 지식을 막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코너예요. 그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시민 씨가 정치를 은퇴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자신이 이게 정치를 하면서 기자들이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검색을 해봤대요. 사진을 그거 다 검색해서 봤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계를 은퇴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사진들을 쭉 보니까 아, 내가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뇌과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신도 이제 참 표정을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뇌과학이었다. 뇌과학에 보면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마치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신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어떤 사람이 레몬을 먹으면 우리도 저절로 침이 고이거나 막 신맛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그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참 행복하고 좋지만 불평하는 이야기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같이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고 저도 뭐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 입술에 어떠한 말이 머금고 있느냐, 내 표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입술에 과연 무엇이 머금고 있을까? 나는 어떤 말을 할까?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내 표정과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말들은, 내 표정은, 내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머금고 있습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한마디로 그냥 왕이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고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언제나 은혜를 머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이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히 복을 주시고 싶은 것이죠.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왕이 복을 받는 이유, 왕이 뛰어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공효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했고 악을 미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듯이 이 왕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뛰어나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뛰어나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주 무기, 우리가 참 잘하는 것,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일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입술도, 내 말도, 내 행동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오늘 45편이잖아요. 근데 43편, 44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3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빛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결코 진리와 빛이 아니다 라는 모습이고, 44편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활이라는 것,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내 주 무기잖아요. 근데 이런 내 주 무기,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뛰어나게 할 수 없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내가 뛰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 주 무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왕이 복을 받은 이유, 왕이 뛰어나게 된 이유를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45편에 나온 일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 더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시편 6절과 7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고요. 저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6절 7절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바로 히브리서 1장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바로 이 시편의 6절 7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시가 더 깊이 그리고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한번 다시 한번 쭉 해석을 해보면, 먼저 1절 말씀은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참 좋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쓰는 거 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 단순한 시를 참 많이 썼었는데요. 요즘 참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입술에,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가 늘 그렇게 머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워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그 능력의 오른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보좌는 영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규이다.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었고 뛰어나게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원래는 이 왕과 결혼하는 그 왕비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데요. 보통 이제 호세아 말씀 보면, 그리고 많은 구약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절부터 17절 말씀이 또 새롭게 다가올 텐데요. 그 중에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17절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이고, 그리고 또 9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우리 교회들은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늘 입술에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머금어져 있고 은혜가 머금어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우리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머금어져 있고 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하루 내가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